자, 이번 코로나 사태로 나타난 가장 큰 변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비대면 접촉일 것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사람 열심히 만나고 그랬는데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비대면 하라. 그래서는 회사에서는 재택근무가 장려가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그 상품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자, 재택근무하면서 가장 회사에서 걱정하는 것은 상사의 감시가 없을 때에도 집에서 다 각자 맡은 일들을 잘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선생님 앞에서도 그냥 자는 애들 있고 공부를 안 하는데, 그런 감시가 없는데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죠? 네. 하여간 그 재택근무, 요번 사태에서 그러면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율성입니다. 그죠? 자율성.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네. 서로 감시할 수가 없으니까 과연 자율성과 책임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죠? 회사에서도 이렇게 각자 맡은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은 감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열심히 지휘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저기 펑크가 나면은 열심히 하지 않는 거가 되니까 금방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성, 그죠? 그리고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과 독일군의 규율은 엄격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죠? 정말 피난 훈련, 일사불란한 행동. 그런데 반면에 미국은 헐렁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미군이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엄격한 규율 하에서는 자율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전사를 하면은 그 많은 병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멸돼 버리는데 반해서, 미군들은 지휘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각자 알아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하면은 리더가 없이도 잘 돌아가는 그런 조직이 최고의 조직이라 그러는데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친구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정말 듣겠다고 아우성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헌금이 급감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3분의 1로 축소되었다. 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오히려 더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루터가 얘기한 대로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이런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우리 교인들 세상에서 최고의 교인이라고 자부하고 정말 머리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비대면 접촉, 재택근무, 자율성, 책임감이 도대체 오늘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하시겠지만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네.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거라. 예. 요즘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근심 걱정이 산더미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왜 약속의 말씀의 실현이 곧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가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부를 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셨고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오늘 말씀드린 그 말씀입니다. 자, 그 결혼 제도가 어땠는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청년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어요. 예, 완전히 뿅 간 거예요. 그러면은 장인어른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선 넙죽 절하고 따님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 청년을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회에서는 대충 혼인이 성사되는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남아 있는데 그 남자 청년이 여자에게 가서 포도주 한 잔을 따릅니다. 그러면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연 저 포도주 잔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주의 깊게 하는데 만약에 그 여자 청년이 받아 마시면은 네, 저도 당신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 한 잔을 따라 주셨고 제자들도 그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하신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을 신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당시 유월절 만찬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꼭 포도주 한 잔씩 따르는데 맨 마지막 잔은 포도주 잔을 채워놓되 마시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잔을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다음 유월절에는 메시아와 함께라고 꼭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잔은 메시아가 마실 잔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평생 동안 그렇게 해온 제자들 앉혔는데 글쎄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신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서는 또 이 말씀을 하면서 잔을 할 때 자기네들이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배우자입니다를 또 고백한 거예요. 네.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은 신랑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은 신혼집을 마련합니다. 성경에는 처소를 마련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기간이 대략 1년인데 이를 정혼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1년 후에 다시 와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여자와 함께 고향집에 마련했던 그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곧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신부인 우리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은 뭐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정혼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고 성찬식 때 잔 마셨죠? 이제 마실 때마다 정혼 기간임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예?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 정혼 기간 동안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모님을 도와 열심히 일해야 하고, 그죠? 화가 나면 여전히 화를 내기,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게으름도 피우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하여간 똑같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뭐냐 그러면 신분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서 동네 사람들도 인정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찝쩍거리던 총각들이 다 쟤는 아무개 저 약혼녀야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도 다른 남자한테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가끔 돌아가죠, 눈은. 그죠? 그때 꼭 눈에는 깔자를 붙여요. 그죠? 예. 저 사람한테 갈 걸 이러지만. 그런데 예수님과의 정혼 기간을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배우자로서 흠이 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항상 정혼자에게 맞춰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거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들은 천국을 찾아가야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한눈 팔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고 그냥 굶으면 굶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이거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한눈을 판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는 돈에 눈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 두 번째는 이단에게 미혹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한눈을 파는 것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당당하게, 담담하게, 그리고 초연하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참고 견디고, 그죠? 네.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없다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가난하다고 주눅이 들고 부유하다고 몸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일체 없이 세상 사는 지혜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다 깨우쳤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네. 왜요?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 그냥 천국 가겠다고 뭐 무슨 유난 떨고 열심 내고 막, 예. 요번에 신천지 걔네들이 한 일이 뭐예요? 14만 4천 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요한계시록 먼저 시작하고 열심히 가르친 이유를 알겠죠, 그죠? 우리 누구도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이제 흔들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만희의 추종자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비장함이라고 생각해요. 비장함.
잘 믿어봐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 이거 봐요. 히스테리 부리던 노처녀 누나가 너그러워졌어요. 왜? 애인이 생긴 거야. 그죠?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 예수님께서만 우리더러 당신의 신부요 배우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엄청나신 분이죠. 그분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아니 오히려 더한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 이방 신전에 딸린 성창 고멜을 신부로 데리고 오거라. 그렇죠. 성창이라고 하는 것은 제우스 신전이니 바알 신전에 소속되어 있는 여자들이에요. 그냥 있는 여자가 아니라 그 바알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속된 여자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성창이에요. 예. 신의 딸들. 그러니까 파종 때만 되면은 온 나라가 합법적인 매춘굴이 돼 버려요. 네. 왕이야. 그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랬어요. 두툼한 봉투만 갖다 주면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지 눈 찔끔 감아줘. 그죠? 아니구나. 야, 아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룸살롱이 바로 신전이에요. 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 무려 3번에 걸쳐서 그 엄청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시겠다. 네. 장가들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 결혼한다 하고 시집간다, 장가들다는 차원이 좀 틀리게 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한테 청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또 의와 공변됨으로 절대로 허튼 짓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또 남자들 그죠? 손끝 하나 물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 예. 은총과 긍휼로. 예.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김으로. 아무리 사이가 나쁜 부부라도 나이가 들어서 상대방이 불쌍하게 여겨지면은 같이 산대요. 예. 진실함으로. 한 번도 누가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제발 나하고 결혼해줘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 장가들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뭐냐 그러면 아라스예요. 아라스. 이 아라스는 재혼하다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엄청난 뜻이 들어가 있어요. 간음하여서 죽게 된 여인의 과거를 절대로 묻지 않고 순결한 처녀로 인정하며 새로운 결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쓸 때 아라스라는 단어를 쓸 때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알았어요. 그것도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니까 고멜 생각하고 너무너무 명확하게, 그러니까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신분의 회복까지도 몽땅 현재까지의 내가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프로포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네.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더욱 분명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니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끝나는 거예요, 끝나. 네.
그래도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를 거절하신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단호히 거절하고 다른 신을 쫓았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눈을 팔았다는데 그 한눈 판 사람의 이름은 바알이에요. 바알. 여기서 한눈을 판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져요. 바알 신은 건장한 남자 몸에 황소머리를 갖고 있어요. 농사 짓는데 최고 중요한 게 황소예요. 그죠? 황소.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와 번영의 신을 의미해요. 떠돌이 유랑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모진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눈이 휘둥그랗게 해졌어요. 도시가 화려하고 물자가 넘쳐나고 여자들은 하나같이 다 예뻤다고 돼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세수도 변변히 못해. 그죠? 옷은 맨날 똑같은 거 입어야 돼. 그러다가 주다낙 아모레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그 피눈물 나는 40년 훈련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그러면 그 지방 여인들과 같이 그 몸을 썩고 그 다음에 바알신에게 절을 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도 저렇게 잘 살아보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족장은요 그때 만난 여자를 진중까지 데리고 와요. 이스라엘 진중까지.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피나는 훈련이 하루아침에 다 끝나버리는 거야. 하루아침에. 그만큼 우리들은 시시하기 짝이 없는 존재예요. 시시하기 짝이 없는 존재. 그래서 자신들도 그 풍요를 누리고자 바알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경고해요. 저희는 번영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풍요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한눈을 파는 것이에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현세적인 복을 바라는 기복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니까 저 양반한테 잘 보여갖고 그러면 복을 듬뿍 받겠지. 그렇게 하는 기복신앙자. 그렇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왜 신천지에 넘어가는 것일까? 기복신앙 교회에 가서 니네들 그건 모르지? 전도봉사헌금. 교회에서 성수주의를 강조해요. 그래 그 교회에 가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기승전 전도 기승전 헌금이죠. 그죠? 그래갖고는 복 받겠어? 그죠? 그 소리 듣고. 그리고 복 받겠다고 기쓰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승전 전도 기승전 헌금이니까 모르고 거기에 침투해갖고 유식한 척하고 요한계시록으로 이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니네들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우리처럼 해야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도 한눈 파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고 그냥 사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게으름 피워도 되죠. 그죠? 예수님이 1년 동안 감시해요? 아니죠. 그죠? 가서 열심히 집 만들고 있죠. 그죠? 거기 신부집 옆에다가 자기 친구 스파이를 둬서 일러 바치게 해요? 아니죠.
예수님이 감시 안 하는 거예요. 정원 기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점검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인 거예요. 지금 재택근무 중이에요, 우리들. 너희들의 중심이 진짜로 나에게 꽂혀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헌금이고 뭐고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왜 헌금 얘기를 하냐? 그러면 헌금 열심히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루터 말은 진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예? 재택근무하면서 땡땡이를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땡땡이를 치고. 하지만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계속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아는 것이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네. 하나님의 배우자로서 올바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결혼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돼요. 결혼. 네. 결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이어서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키죠. 그죠? 네. 이는 결혼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꼭 결혼은 사람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은 훨씬 다양해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더 깊은 것,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고호나 베토벤처럼 그죠? 음악이나 예술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혼은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불교는 자비의 종교예요.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지만 천만의 그 차원이 절대 다르다는 걸. 자비는 뭐예요? 내가 베푸는 거예요. 그죠? 내가 베푸는 거예요. 왜 베풀어요? 자비를 쌓아서 공적을 쌓아야 내가 극락왕생하기 때문이에요. 주체는 나예요, 나.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뛰어넘게 하지 못해요. 근데 사랑하는 순간 나를 뛰어넘어요. 그죠? 고호가 왜 그림 그렸어요? 미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왜 귀가 먹고도 베토벤은 음악에 열중했어요?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깊은 사랑을 우리들은 있잖아요.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다 그러면서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지 뜻대로 상대방을 개조하려고 들었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놈의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왼수가 되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미역 귀신이 지배하는 가정이 있어요. 미역 귀신이 가르쳐 드려요. 남편이 있잖아요. 아내한테 맨날 생일 때 되면 미역국 끓여준다고 그랬대요. 근데 안 끓여줬어. 화가 난 그 아내가 있죠. 한 달 동안 생미역만 줬대요. 그래서 온 가족이 미역국 귀신이 사로잡았어요. 그 애기 나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근데 얘가 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은 지 뜻대로 개조하느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강남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있는데 그 엄마가 얘가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고액과에다 아끼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학생이 드디어 전교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뛰어내렸어요. 유언이 뭔 줄 알아요? 이제 엄마 됐어? 예요. 아무리 전교 1등을 해도 어떻게 돼요? 타율성. 나는 정말 살고 싶어 하는 마지막 그 외침을 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새 시대를 열고 계세요. 새 시대를 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새 시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율성과 책임감이에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금방 드러나요. 금방. 엄마가 뭐라 그래요? 얼굴에 다 써 있어 그러죠? 담임 목사가 되면은 안 나와도 다 보여요. 다. 지금 더욱 무서운 시대예요. 이거는 아무리 변명하고, 그전에는 있잖아요, 눈을 속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있죠, 안 보여서 내가 진짜 자율적으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부는 있죠, 금방 알아요. 금방.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의 첫 번째 단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돼요. 아담이 이브를 처음 보았을 때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죠? 자기를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거부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배우자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내 뜻대로 못 살았다고 달달 볶는 그거를 다 사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처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그죠? 다 받았죠. 그런데 그 부모가 진심 어리게 사과를 하면 다 녹죠. 그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저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배우자라면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살아. 그죠? 이 얘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바람 피는 거를 허용한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정혼 기간도 외롭게 쓸쓸히 혼자서 악종고토하면서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행복한 게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면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같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쏙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예요. 네. 진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전도봉사헌금 열심히 해요?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을 언제든지 예수님께 맞추면서 같이 함께 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네. 이것이 결혼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다음과 같이 말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느니라. 그 부모를 떠나, 즉 다시 말해서 결혼의 두 번째 단계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근데 어디를 떠나야 되는지 아셔야 되죠. 그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 한 몸을 이룬 사람의 새로운 세계 여정이 결혼인데, 거기에서는 두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꼭 떠나야, 누구를? 부모를.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신랑한테는 엄마하고 신부가 떠내려가면 누구 건질래? 예, 꼭 제 결혼 주례사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신부한테는 신랑하고 아기하고 떠내려가면 누구를 건질래? 자녀들 건진다 그랬죠. 자녀를 건지기 위해서 두 부부가 난리가 나. 그죠? 자녀가 왕이 아니에요. 엄마는 아빠만 좋아해,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소리를 할 때마다
그 자녀들에게 유산을 23,000달러씩 나눠주는데 그 유산은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이 연로하신데 두 분 사이가 나빠. 불안하죠, 그죠?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불안한 거야. 그만큼 부부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잘 살래요? 못 살래요? 이거 부부 사이가 둘이 싸우는 거 보면은 자녀들이, 여러분 아기들은 그 자꾸 기어 올라가죠, 그죠? 사다리가 있어요. 우리들은 자녀들한테 금사다리 만들어 주려고 무지내를 써요. 근데 애들 올라가는 밑에서 주워 흔들면 죄 내려와, 그죠? 그게 부부 사이인 거예요. 근데 나무 사다리라도 둘이 딱 버텨. 애들 저절로 올라가요. 회개하실래 안 하실래?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회복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잘 살아낼 수 있어요. 떠난다는 거, 아브라함한테 뭐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것이 제일 첫 단계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시키는 것.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오로지 신랑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한테 마음을 맞춘다는 것. 예. 그래서 두 부부가 공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돈 좀 못 벌어도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고 사람들은 열심히 수소문 끝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표정은 굉장히 어두우셨어요. 왜 그랬을까? 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네. 우리들이 뭐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썩을 양식으로 위해서 움직였죠, 그죠? 만몬신에 의해서 그거를 종식시키는 중이에요. 지금 그 종식시키면서 뭐냐 그러면 더불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 세계는 서서히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왜요? 뒤에는 하나님께서 다 경영하시기 때문이에요. 저항하시면서 갈래요? 편승하시면서 갈래요? 그러니까 지금 새 시대를 여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안 보여도 그냥 알아서 하는, 내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가 진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자녀들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게 뭐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무서울 거 없어요. 다윗이 권고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머릿속 말고 실제로 살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40살 때 한국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4개월 만에 그만두라는 거예요. 예? 부목사 그만두게 하는 건 무지 어려워요. 예, 개척 자금을 주든지 유학 보내야 되는데, 저는 4개월 만에 미국 생활 정리하고 올라왔는데 그만두라고 그러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많은 부목사들 때문에 고생하던 담임 목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 저런 놈이 없거든. 가라는데 간다는 놈이 없거든요. 예. 제가 왜 그랬는지 알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이에요. 놀라지도 않네. 예, 저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은 반드시 더 좋은 문이 열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그만두라 그러면 예, 알았어요. 더 좋은, 그 기대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더니 정말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 생겨요. 북한의 최초의 순교자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산정현. 주기철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주강조예요. 17살 때 있죠. 네. 남한으로 보냈어요. 무일푼이죠. 뭐 순교자가 돈이 있어요, 그죠? 말씀 하나. 의인의 자식은 걸식함이 없느니라. 큰아들은 아버지 뒤를 잇겠다고 북한에 남고, 예? 그래 소년 주광조가 그 말씀 하나 붙잡고서 그 소년이 남한에 와서 살은 거예요. 여러분, 6.25 당시 우리나라가 200개국 중에 198위였어요.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광조가 큰 기업의 회장이 돼요. 예?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된 거죠. 그리고 평생 동안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아버지 뒤를 잇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장학금을, 예, 신학교에 대해서 목사님들 여러 분 키웠어요. 그것을 알게 되면 걱정할 것 같아요? 걱정 안 해요. 저는 있잖아요, 요번에 코로나 사태, 지금 너무 자랑해, 잘난 척해. 코로나 사태 때 설교를 40편을 썼어요. 누가 봐요? 아니에요. 내 관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주야로 묵상한 거예요. 제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되는구나. 예, 돼요. 돼. 왜요? 리더가 없으면서도 제대로 돌아가는 조직이 최고라며. 예? 그럼요. 그렇게 되시기를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셨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우리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라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예,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다 증명이 되었어요. 예,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잘 가르친 저도 칭찬해요. 예, 정말로 고맙게 생각해요. 자, 예수님의 정원 기간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온 세상이 교회예요. 예배 처소예요, 그죠? 네,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 대화는 기도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뚜벅뚜벅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의 선봉장이 되고,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예, 나한테 그렇게 짝사랑을 하는데
데리고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기리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들은 어떤 고난과 아픔과 슬픔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옛 시대를 무너뜨리고 새 시대를 여는 중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 사랑을 통하여 내 생각을 뛰어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든지 보이지 않든지 맡은 이들 죽게 하면서 차근차근 해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복들을 향유하며 불쌍한 이웃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생명의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